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넘으소서 내 날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강연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냐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애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에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시더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은 우리 잘 알다시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욥의 가장 굳건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면서 담대한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이런 담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7장은 이제 욥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하겠다는 겁니다. 주여 불평하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불평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고 저 사람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 나부터 먼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솔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흘을 굶어도 이빨 쑤시는 이렇게 이쑤시개 이빨 쑤시는 양반의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욥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불평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였고 이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1절에 보면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육신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심령의 위기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육신이 망가지면 그것도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잘 먹고 보약도 드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또 건강한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이 보호한다, 프로텍트한다 그런 의미를 기보다는 왜 날마다 살피시고 또 이렇게 눈여겨 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이제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라고 요번 말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켰고 어촌마을에 가면은 제삿날에 거의 같은 날이 마을에 한 마을에 같은 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바닷가 나갔다가 이게 배가 뒤집히고 전복되어 가지고 이게 같이 같은 날 똑같은 날 이제 조난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빼놓지 않고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야, 날씨가 좋으냐? 바람이 부냐? 파도가 있냐? 뭐 그걸 늘 살핀다는 겁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로 여기셔서 그렇게 늘 살피는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괴물이냐? 내가 괴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괴물이란 말은 여기서 뭐 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악어라고 지난 뭐 한글 개혁 개정인가 거기서는 이제 악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바다에 어떤 괴물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그 고래잡이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엄청난 흰 고래 해가지고 그 모비딕 그런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또 뭐 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문어가 배를 집어삼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괴물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 때 조심하게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고 늘 경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물처럼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모두 순간순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보면서 자기가 바다입니까? 괴물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잘못된 형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드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그래 너 죽어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왜? 그렇게 말하는 속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죽고 싶다 하는 말 속에는 나는 간절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고 말씀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자살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지만은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내 눈에 탁 띄었던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부부가 자살했다라는 그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자살 방지를 위해서 강연도 하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야.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란 말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자 뭐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자살한 겁니다. 그 자살한 내용이 뭐였냐면 왜 자살했냐. 그 사람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병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남편 된 그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도
케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둘 다 같이 동반자살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그런 신음에 우리는 귀를 닫고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욥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의 아픔들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17절 말씀에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권증하시고 단련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욥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상 나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특별한 훈련,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금방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라는 그런 곳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법들을 철저히 훈련받고 몸에 배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또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단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 자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아, 주여, 나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거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항거가 이 욥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지영아, 너는 공자 78대 후손이야. 라고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너 증조 할아버지와 너 사이에 남자는 너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저희 할아버지, 제 종이한테는 증조 할아버지하고 지용이 사이에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나의 큰 기대와 관심이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심령이 위태위태해질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주님 내 곁에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신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심령이 약해질 때, 시험해질 때는 옆에 누구 있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나 혼자 푹 박혀가지고
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둠 속에서 잊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욥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 속에서 또 특별히 신앙의 열정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 신학교 가. 아, 준비도 안 돼 신학교 가라고 뭐라고 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있지 않는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젠가 그저께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통화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그 딸이 이제 사모가 되었고요. 한 번도 아버님이 아들에게 칭찬하거나 그런 어떤 얘기도 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힘을 주게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그런 칭찬도 해주고, 그래도 이분이 워낙 연세가 드셔가지고 또 양반 그것에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런 얘기 한 번도 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얘기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아들이 50이 넘었는데도 그게 늘 마음에 한이 되어가지고 늘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지영이한테 그랬지 않았나라는 뜨끔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예,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눈을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관약 삼으셔가지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시편 139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39편에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답답하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여전히 그곳에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속의 깊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열심히 도망가도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좋을 때는 그 모든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지금 가장 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욥의 심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 속에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있게 하시나이까라는 그런 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한 열흘 동안 굶은 사람에게 야 사탕 하나 탁 주면서 야 내가 먹을 걸 줄 테니까 나 따라와 하면 다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변절자의 모습이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속에서 또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막 예수 믿으라 막 외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자라서 어느 날 보니까는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내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어요. 어느 날 밤에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턱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주일학교 교사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아차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위태위태하구나. 위험하구나. 디모데후서에서는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그런 대사관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대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안타까움,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향해 탁 눈을 돌리는 순간에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딱 보는 순간에 푹 빠져버리는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 평생의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도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에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안개와 같다, 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에 있음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70여 80인 우리들의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부활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굶어도 즐거움을 그런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시는 것 같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엘리바스가 말이 다 너 죄졌다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 강력하게 항거했지만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큰 죄를 졌기에 하나님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몰고 가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슬금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별 볼 일 없게 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의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살인자 가인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신당부했건만 여전히 틈만 남은 바알과 아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은 기꺼이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사건이 구약성경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생각이 살그머니 일어날 때 고개를 쳐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욥의 말의 의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욥 그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의 심히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뭐 누이라는 말이 뭐 같은 상속자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대목을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도 역시 어리석게도 그 앞에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여러 우상의 신전을 또 동시에 또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유혹 앞에 속서시 도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자랑하였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자야. 떵떵거리며 탁 자랑했죠. 그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그 모든 보물들이 다 그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인생의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째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어째 하루 한시도 놓지 않냐고 나를 지키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고통 속에 또 이게 나를 몰고 가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과 상황과 현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의 자비와 공의를 호소하고 있고 주의 역사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뭐 입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 고통 우리 종종 있잖아요. 이제 허옇게 되면 그 밥도 못 먹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만하게 않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간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고 병들어서 신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심 속에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다시 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 심령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몸이 피곤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에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또한 길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남은 생애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